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1절에서 조금 길지만 우리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또 이렇게 평화의 인사 우리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인사하고 교제 잠깐 할까요? 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죠?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행 가기 좋은 때입니다. 여행 안 가시고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잠깐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좀 바람 좀 쐬어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여러분 꼭 나가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늘도 좋고 들판도 이제는 황금 물결이고 이 바람도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을 마음껏 좀 경험하는 그런 가을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한번 날 잡고 한번 야외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조만간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3차 전도행이 끝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결박을 당해요.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뭐 이제 법정에서 재판관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변증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로마에 가서 자택감금이란 상태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한 부분을 마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단락의 서론 부분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1장과 28장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바울을 우리는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멀지 않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울이 3개의 도시를 경유합니다. 그 도시를 우리는 오늘 읽었는데요. 두로, 그 다음에 돌레, 이름이 또 뭡니까? 좀 독특한데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 3개의 항구 도시를 경유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독특하죠.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 되는데 굳이 두로에서 일주일, 돌레마이에서 하루,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보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는 길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이렇게 3개의 도시를 경유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였다 그러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성령이 증언하기를 각성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걸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내가 이거 피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하더라도 이 길과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거다라고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고별서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증언하셨어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두로에서 일주일, 돌레마이에서 하루, 가이사랴에서 며칠을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요 진짜 예루살렘에 별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애들 학교 보낼 때 집에 가면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을 깨우는 게 일입니다.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한 8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제가 커피를 내리고 빵을 거서 이제 애들하고 먹는 거예요. 애들 아침밥 빵 먹고 잼 발라서 빵 먹고 8시 반에 학교를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애들이 진짜 가기 싫으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엄마 나는 오늘 어디가 아파 그래요. 그래도 안 통하면 학교를 가는 길에 편의점에 잠깐 들르자고 말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뭘 사야겠대요. 그러더니 걸어가다 보면 또 놀이터에 들려서 여기서 뭘 좀 하다 가야겠대요. 어떠한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진짜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편의점에도 들리고 놀이터에도 들리고 잠깐 몸도 아프다고 거짓말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을 보는데요. 바울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는 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과 천천히 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고난인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깊이 다루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만 말씀했지 그것이 바울에게 어떠한 고통이 되거나 고난이 된다는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야 된다. 근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파토스와 하나님의 톤이 슬픔과 고통에 잠겨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꿈을 꾸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파이팅을 하면서 바울을 보내는 것인지는 성경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마.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대.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자라고 사람들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잠깐 멈췄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4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항구 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 블레셋 족속들이 옛날에 살았던 해변길에 있는 항구 도시가 두로입니다. 두로와 돌레마이는 다 구약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해변 땅이에요. 근데 그 두로 항구에 바울이 찾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집중해서 노력함으로 제자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구석구석.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소록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카톡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입소문으로 크리스천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를 두로에서 샅샅이 뒤지면서 두로 공동체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그들과 어떻게 지냅니까? 이래 7일 동안 두로에 있는 제자 공동체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내요. 교제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기도만 하세요? 성경 공부만 하십니까?
숨 막히죠.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숨 막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보통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무엇이 있죠?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먹는 게 있어요. 애찬이 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서로의 상한 마음과 고생도 나누는 일들이 성도의 교제죠.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에서 7일 그리고 하루를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는 성도의 친교와 교제를 충만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두로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보는데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5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교회 구성원으로 아이들을 언급한 본문은 여기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교회만 얘기하지 처자, 자식들, 이 두로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아기들, 어린이들을 그 두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한 본문은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두로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까지 구성원으로 말해야 할 정도로 그 교회는 바울의 눈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꼬맹이들, 젖먹이들, 초등학생들, 기어다니는 아이들, 그들이 두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이었어요. 멤버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바울이 7일간 교제하고 먹고 성도의 친교와 기도 가운데 충분한 쉼과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바울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성도들과의 친교와 교제와 기도와 애찬과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바울 안에 있는 두려움을요 담대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친교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러한 예수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그 길, 그 사명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 사탄은 보통 실체가 없는 거짓말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우리를 꽁꽁 사로잡아요. 꼼짝달짝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은 담대함이 되게 됩니다. 소망이 돼요. 사랑이 돼요. 그리고 기대함과 비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바울의 삶과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우리 성도들 안에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랑과 친교와 기도와 말씀 나눔이 이런 충만함을 맛보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승리라고 믿어요. 어저께 제가 세례를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어디서 받으셨어요? 제가 중2 때 세례를 처음 받았는데 제 시골에 있는 고향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처음 받았습니다. 중1 때 교회 나가고 중2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가 시골에 70주년이라고 어저께 우리 그 교회 출신들 사역자들이랑 이제 도시로 나가 있는 사람들 홈커밍 데이를 어저께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같이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그분들과 좀 교제를 하고 잠깐 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잠깐 뵙고 왔어요. 지금은 다 고령화가 되어서 어른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크고 마당은 숲처럼 우거졌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어르신들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데요, 이분들의 힘의 근원은 뭘까? 이 시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힘은 뭘까라는 생각을 어제 좀 하루 종일 좀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좀 교제하고 제가 파주로 좀 올라오면서 좀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직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진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죽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무언가 희망과 비전으로 이 바울의 마음과 이 성도 공동체 안에 새로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두로 공동체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바울 당신 죽어, 그렇게 가지 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도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는데 선지자 아가바가 옵니다. 그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11절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고 말하기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독특한 것은요, 사람들은 계속 바울한테 가지 말라 그래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두로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말씀을 대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했어요. 그냥 결박과 환난이 거기에 있다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만을 던지셨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석하기 시작해요.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올라가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의 성령론은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대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 언제든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성령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받았고 이 지역교회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우리 예수님 성령 받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네 삶에 고통과 문제와 결박과 환난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넘어서고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두로 교회와 가이사랴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올라가지 말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바울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도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잘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결박과 환난을 옮겨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항복하세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교회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 제자들, 성도들이 말씀과 진리를 위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면제받지 않았거든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 것은 온갖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삶과 일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도 있을 거예요. 슬픔도 있을 거예요. 답답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한 번의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정말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요?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찌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좀 책을 하나 우편으로 선물을 좀 받았어요. 제 선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저랑 예수원단에서 우리 선배 간사님이었고 저를 가르쳐 주셨었고 이렇게 많은 교회 부흥의 강사로 다녔던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50대가 넘고 이제 뭐 선교단체의 색깔이 다 빠져나가고 지역교회 목사님이 되었죠.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그냥 길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7년간 예배당이 없이 명동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오면 명동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카페에 가서 묵상 모임하고 그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예배당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번 주에 잠깐 아동부 뭐 세팅하느라 밤에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개척 잘하고 있냐? 그래서 뭐 그럭저럭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그래서 아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좋은 책이 아닌데 하나 보내줄까? 그래서 목사님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예배당을 얻고 이분이 1년간 예배를 멈췄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하고 예배를 멈출 수 있어요? 그 문 닫자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 되게 독특하세요. 저에게 한번 말씀 전하러 오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래도 꽤 많이 모이는 유명한 분이세요. 뭐 교회에서 1년간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런 예배당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6개월 문 닫고 또 다시 열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약 한 100명 되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도 안 하세요. 차도 안 끄세요. 좀 독특한 분입니다. 좀 괴짜세요.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는 목사님인데 버스 이렇게 돈 넣고 하는데 100원 안 줬다고 버스 기사랑 막 싸움도 하는 독특한 재미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니까 이분이 시험을 많이 통과하더래요. 사람도 시험을 통과하고 성도들도 목사도 시험을 통과하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10수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분이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래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첫째, 시험을 통과하다 보면 사람을 잃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근데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그 교회에게 주신 본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세팅이 돼요.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의 본연적 부르심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순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냥 흩어진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정역에 한번 오신다고 밥을 먹자고 저한테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죠.
저희 교회 한번 이제 사경회로 한번 오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저는 양반입니다. 이분은 진짜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싹 패스시키고 그냥 유토피아적인 하늘을 걷는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쓴 잔을 놓고 씨름하셨어요. 주님, 이 잔을 좀 제발 옮겨주십시오. 메시아이시고 성령 보혜사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분은 쓴 잔과 씨름을 했어요. 피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제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와 능력을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적 세상, 무균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결박과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과 틀이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린 계속 도망칠 거예요. 우린 결박과 환난에 들어가면 여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라고 우린 말할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결박과 환난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야 라고 주님은 라이트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볍게. 이걸 너무 진지하게 고통으로 해석하면 못 가는 거예요. 두로와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바울 거기 가면 안 돼, 이래 버리는 것이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론을 받아들이면 우리네 삶이 너무나 패배적이고 전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죠. 병들이 다 치유돼야죠. 나를 피곤하게 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씨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고요. 이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살만하시죠? 교회 개척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도 사도행전에서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 그리고 교회들은 그냥 이 말씀에 충성스럽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길을 그냥 갈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복음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당하는 결박과 환난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가 있어야 갖다 쓰죠. 여러분, 좀 매력이 있어야 그것을 좀 자랑을 하죠. 근데 이 결박과 환난은 두로와 가이사랴 교회는 저거 쓸모없는 시간이야, 바울 저기 가지 마, 그냥 우리랑 여기서 살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울이 당하는 결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와 땅끝 선교를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그래, 결박과 환난은 피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나귀를 끌고 와라.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을 타고 그곳이 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8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한 구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인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나 쓸모없는 시간이나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에 가지 마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결박과 환난을 사용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결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박은 상처가 돼요. 상처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분들 옆에 가면은 찔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시간으로 이것이 거듭나요.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 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결박과 환난 속에 가면 불편하죠. 여러분, 불편한 시간들을 통과해 본 적 있으세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밥 먹어 본 적 있으세요? 체하죠. 저는 약간 그 내성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 약간 긴장이 되고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 제가 체합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연말에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육자들만 데리고 그 당시 수원에 있는 그 라마다 호텔 뷔페를 데려갔어요. 수고한다고 간사들,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앉으시면은 맞은편에 누군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서 밥 먹겠어요? 안 앉으세요? 개척교회는 앉으셔도 돼요. 좀 제발 제 앞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요. 그 옆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장 늦게 타고 올라가죠. 그럼 가면 다들 복도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교육자분들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예약된 홀에요. 그럼 교구 여전도사님들이 저를 막 당겨요. 목사님 빨리 가서 앉으라고. 그때 제가 이제 교구 팀장일 때인데 저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나 안 앉는다고. 전도사님들 가서 앉으시라고. 근데 이제 함께하는 교구 목사님들한테 가시라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다들 화장실 가고 나오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제가 그 앞에서 앉습니다. 음식이요 진짜 맛있는 게 많아요. 뭐 회도 있고 뭐 많죠. 근데요 한 번 먹습니다. 접시에다가 이렇게 한 번 담아서 한 번 먹군요. 전 더 이상 안 먹어요. 왜냐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긴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최고 권위자시기도 하니까 아무리 잘해주셔도 이렇게 텐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는 것보다 맛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결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밥맛이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결박과 환난이라는 시간이 불편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빨리 패스해버리고 싶은 시간처럼 그 시간이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결박과 환난으로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들과 함께 주고 싶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이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결박과 환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물들을 천천히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가 누리는 상급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좀 통과하고 나면요, 맷집이 생겨요. 웬만한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긴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쭉. 감정과 상관없이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져요. 그 시간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불편해 보이는 상황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겨진 생명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기준과 경험 속에서만 무언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만 박수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너무 빨리 단정 짓지도 마세요. 아, 여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함으로 그 상황을 대해야 돼요. 경외함을 가지고, 말을 아끼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 상황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천천히 그 상황과 대화하는 거죠. 너무 빨리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멋있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멋있는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넣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를 해요. 35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보기에 좋은 상황과 환경으로 그걸 이렇게 되돌려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응답이라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박과 환난을 지금 제대로 대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둡니다. 그냥 거기 두는 거예요. 바울이 궁핍함에 있을 때나 사람들한테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나 후원금이 끊어져서 가죽으로 피죽쟁이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가죽 사업을 할 때나 하나님 그냥 두세요. 특별한 역사와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거기에 그냥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빈곤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충만함으로 홀로 넘치는 상태로 그것을 통감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와 금식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싸우지 마세요. 거기 짐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바꿔줄 수도 있지만 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투벅투벅. 광야에서 주는 만나와 메추리기 먹으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 고향교회 갔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리 선생님이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돼지를 키우십니다. 시골에서 축산대를 나오셔서 이제 조그만 돼지 농장의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돼지 농장을 차리셔서 이제 돼지를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참 30대 중반의 장로가 되셨어요. 그 옛날 뭐 교회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교회가 그냥 장로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서 돼지 키우면서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그 시골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시골 교회에서 돼지 키우던 청년과 이제 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죠. 선생님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지금은 교장 선생님을 하세요. 집도 서울이에요. 근데도 서울에서 새벽 기도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나오고 주일과 교회를 계속 섬기시는 거예요. 참 믿음의 가정입니다. 참 헌신된 가정이었어요. 우리 시골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났거든요. 지금은 그 장로님 세대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세대만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입니까? 한 15년, 20년 됐을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3 때, 그때 강동구에 살 때였는데 명성교회 앞에 아파트에 사셨어요, 장로님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 아이가. 그런데 밤에 학원을 갔던 아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새벽까지 아들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신고가 왔는데 아이가 어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나중에 발견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 거예요. 뇌출혈. 이제 공부도 정말 잘했던 애였어요. 딸도 그렇고. 근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예요. 황금 타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수술을 했지만 이제 아이가 깨어났지만 산소 공급 부족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제가 어제도 그 청년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넘었죠. 저랑 같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쭉 통과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서울에서부터 그 시골까지 새벽 기도를 다녔던 부부입니다. 권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교직을 하니까 못 가더라도, 그런데 아이가 뇌출혈로 이유도 없이 쓰러졌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랑 그냥 생활을 합니다. 딸은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근데 제가 오랜만에 가서 봤어요. 이제 이때 줄여들었던 아이 청년이 이제는 되게 얼굴도 깨끗해지고 살도 붓고, 물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얼굴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갔는데 여전히 그 연세가 있는 분이 그 마당에서 주차위원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저희들을 맞이해 줍니다. 저랑 아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왔다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왔다고,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저는 끝까지 못 하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이렇게 용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도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40인데 목사인데도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아유, 장로님 안 줘도 된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사건 앞에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교회가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뇌출혈이 깨어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독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은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점이 되니까 그때 권사님도 장로님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곱게 키운 아들 하나였는데 좋은 대학 가려고 준비되어 있던 애였어요. 공부도 잘했거든요. 근데 뇌출혈로 고3 때 잃어버린 그 건강을 잃어버린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십수년이 지나고 보니까 똑같으세요. 믿음과 얼굴의 평안과 안식과 삶의 태도가 다소곳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긴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특별한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너무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거는요 거의 1000분의 1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일상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우리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괴력의 사나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점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가야 할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고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언어로 결박과 환난을 고통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험과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우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임재와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뿌리와 상한과 잘못된 해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잠잠하고 성령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일상을 보일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좀 잠잠하게 주님께 한 번 더 침묵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결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피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환경들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거짓 해석들은 멈추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린이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청년으로 대하셔서 마땅히 통과해야 할 시간들에 우리를 놓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빚진 자로 결박과 한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께서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